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시즌을 통해서 10주간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 10주간의 은혜 위에, 그리고 10주간의 기초 위에 이제 성육신의 은혜, 예수님의 그 삶들을 계속 이렇게 쌓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거고요. 이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면서 성육신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보시면서 좀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고요. 개신교 안에서는 그 성육신의 은혜를 성탄절로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부터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것은 그 성육신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들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렸던 그 찬양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믿음과 신앙이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게 나의 삶의 목표인지, 아니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말씀하신 인간을 지으시고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계속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성육신의 은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문이 되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첫 번째 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이것이 성육신의 은혜예요. 이것이 성육신인데, 이 성육신의 은혜는 어디까지 쭉 이어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아니 마리아의 뱃속에서부터 잉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태어나게 하셔서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이 성육신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이 각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 하나님의 형상에 더욱더 가까이 가지는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성육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고 그분 안에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주된 문이며 연결고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닮아가죠? 어떻게 닮아가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일이 있어야 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것을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초대교회 교부들과 초대교회 리더십들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을 갖고 이 땅 가운데 마리아의 뱃속 안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부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요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분 안에서 지속적으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말도, 생각도, 그리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뭘 봐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에 그 로마 시대에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힘을 가지고 뭘 발휘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그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신 아들이 신성과 연합하게 하신 그 순간부터 그분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삶, 그분의 승천 때까지를 모두 다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성육신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 경륜에 하나님의 방식과 원리들과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다른 영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일들을 교회가 할 건데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가도록 여러분 다른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또 새로운 다른 영역으로 또 인도해 가요. 여러분, 우리가 매년 이 시즌을 가져가는 거죠. 자, 세 번째, 성육신은 2000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의 새로운 생각이 아니며 창조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는 알 수 있죠. 인간을 만드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복, 땅의 충만, 다스림, 복을 나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통해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 성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었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이 계획이 딜레이가 됐어요. 딜레이가 됐죠. 그리고 그 딜레이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는 인간들, 그리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해 가세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를 마음에 결정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은 예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마음에 결정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자, 크게 2번, 구원의 절기를 통해서 혼을 세우는 것. 자, 앞에는 성육신의 은혜, 하나님께서 성육신이 어떤 것인가, 성육신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는 구원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는 이 구원의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혼을 다시 세워가요. 혼이 어떻게 돼 있었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혼이 타락해서 무너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혼이 인간의 어떤 부분들을 자꾸 대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전의 나의 모습, 하나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해.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이 될 때마다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던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끌려왔던 사람들에게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2000년 전에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미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봐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던가요?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인지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루 씨앗에 보면 왜 지금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해도 저기 있다 해도 여기 있다 해도 너희는 쫓아가지 말고 너희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왜 그러셨죠? 왜 이 말씀을 써놨을까요? 지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그러면 막 쫓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그러면 막 쫓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그러면 막 쫓아가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근데 내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펼쳐지지 않는데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하셔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까? 우리나라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까? 미국이 기독교적인 배경으로 세워졌는데 저렇게 폭력이 난무하는 저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하박국이잖아요. 하나님, 여기에 폭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폭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일할 겁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하박국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부를 거 아니다. 근데 하박국은 기도해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수년 내에 하나님의 그 일들, 부흥,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마음에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유튜브에 하박국 검색해 보세요. 하박국이요, 피골이 상접했어요. 완전 해골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기뻐한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타락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것, 타락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세워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그게 바로 성육신 시즌을 통해서 우리의 혼의 어떠한 부분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야 돼요. 그리고 여지까지 들었던 것처럼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인내하고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길가밭이라서 저는 안 돼요. 돌짝밭이라서 안 돼요. 가시덤불밭이라서 안 돼요. 좋은 밭을 만들어주세요가 아니라 그 모든 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견뎌내고 인내하는 가운데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절기의 신비와 계시들은 우리 안에 뿌려진 생명의 씨앗들을 우리가 가꾸고 지켜볼 때 밭에 동시에 자라나는 여러 식물과 같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지고요, 실질적으로 영적 건물, 집이 세워지는지를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원래는요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만 보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절기를 통해서 혼을 세우는 것, 우리의 혼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밭이라고요. 여기서 열매가 자라게 할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계속 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6절부터 기록해 놨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같은 이야기들이 또 여기 나와요. 더 확장된 말씀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받는다고요?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 심는 것밖에 안 해, 거두는 것밖에 안 해, 뭐 하는 것밖에 안 해. 여러분, 그러나 누구는 심었고 또 누구는 거둔대요. 각자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심거나 거두거나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각각의 열매를 갖게 하시고 싹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나쁜 일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 믿음의 기초를 놓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를 놓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여정 안에서 우리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집을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다른 기초도 올 수 없대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 집을 테스트하잖아요. 업적이 드러날 거래요. 불심판 얘기한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지 않는 거, 없어지지 않는, 여러분 그 기준으로 놔야 돼요. 그 기준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막 돈, 물질 이런 것들로 하면 마지막에 그 심판 때에 다 타버리겠죠. 다 타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로 뭘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라고. 여러분, 이 원리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무너진 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밭에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육신 시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 준비하며 나아갈 때 그럼 어떻게 준비하냐? 이게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성육신 금식을 통해서 이 시간을 가져갔습니다. 금식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그 생명의 어떤 씨앗이 뿌려질 컨디션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씨앗이 뿌려질 그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금식. 거기에 그 작년에 함께 나누었던 성육신 시즌의 금식과 기도에 대한 간단한 메시지를 한 것들을 올려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또 보시고요. 또 이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는 성육신이 우리에게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은혜로 다가옴을 알았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특정한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며 따라서 금식을 해야 한다. 근데 이 금식은요, 개인적인 금식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금식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할게요. 여러분, 이런 금식은 개인적으로 하세요. 그런데 이 시즌에 함께하는 금식은 공동체적으로 함께하는 금식이에요. 공동체적으로 함께하는 음식. 그러니까 이 금식을 통해서는 뭘 준비해요? 성육신 시즌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공동체 금식에 대한 성경의 큰 원리를 이야기 나눕니다. 하나님만이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시즌에 금식하며 나아갈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구나.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이 부분들을 안내해 드리겠지만 내가 큰 거를 준비하고 큰 거를 마련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일주일 동안 쫄쫄이 금식하겠습니다,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하루에 한 끼, 그 대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루어야 되는 부분들 작게라도 꾸준히 지켜갈 수 있는 그 금식의 내용들, 요거를 갖는 거예요. 요거를 갖는 거. 근데 한 해에 다 해결되지 않아요. 몇 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 금식은 끊임없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다니엘이 있었고요. 다니엘은 21일 동안 기도를 부탁하며 금식했죠. 그래서 음식을 먹되 야채와 물만 먹었잖아요. 그런 금식을 하는 거예요. 고기를 안 먹었어요. 왜? 고기는 그들의 신에게 드렸던 제물이기 때문에 먹지 않기도 했지만 그들이 함께 식탁에서 먹을 때마다 어떤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막 결정되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부잣집에 보면 새벽 6시, 5시 반에 식사하잖아요.
큰아이 들어오라고 해라. 작은아이 들어오라고 해라. 며느리 들어오라고 해라. 손자 들어오라고 해라. 그럼 무슨 일이 있는 거잖아요. 바벨론의 식탁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밥 먹을까요? 아무나 와서 밥 먹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고위직들 와서 밥 먹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밥 먹는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 지금도 많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죠. 다니엘이 선택하고 결정했던 건 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란 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결정이에요. 마음의 결정.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부분들을 감당하고 풀어가겠습니다라는 금식의 표현이 다니엘의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이사야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하고 기도하는 일이 있었어요. 나라에 큰 문제가 있었을 때. 근데 솔직히 다윗은 나라에 큰 일이 있었을 때 자신의 잘못이기도 했죠. 음식이 입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다시 회복되는 일들을 가졌습니다. 자, 금식은 하나님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고 나팔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사야 5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치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네. 자, 금식에 대해서 바른 모습을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3절과 4절의 모습을 통해서는 이런 금식 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원하시는 금식은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써 외치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이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이게 금식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런 부분들을 흘려보내도록 하는 것이 금식의 목적인 거죠. 자, 그런데 3절과 4절 말씀에는 금식하면서 향락만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키고 너희가 다투면서 싸우면서 금식하는구나, 주먹질하려고 금식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금식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그 공의와 정의가 살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나가 니느웨의 금식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는 그 이스라엘 괴롭혔던 나라예요. 하기 싫었다고요, 요나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라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진짜 개들까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했다고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금식의 메시지는 그 사람이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바릅니다. 이 마음들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공동의 금식의 성경의 큰 원리가 됩니다. 금식을 왜 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데 중요하게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요청하는 것이 금식인 거예요.
자, 세 번째, 금식절기의 목적. 하나님은 백성들의 시급한 요청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필요가 있었을 때 금식하였다. 하나님 앞에 요청,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필요가 있었을 때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육신 절기에 금식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육신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며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절실히 필요한 이 절기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보는 것.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기를 간절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금식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금식의 시간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실 자리를 찾는 거죠. 모세는 40일 금식, 특별히 두 번째 금식을 성육신의 금식으로, 금식의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의 금식이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한 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있었을 때 계속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제가 시내산 올라갔던 얘기 했잖아요. 자기가 먹을 거 쌓아갖고 올라가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요. 그러면 모세는 뭐 했을까요? 금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금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금식하고 있었을 때 뭘 받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받아오잖아요. 계명들을 받아와요. 여러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 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기록해 놨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자, 요한복음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보면서 요한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 되었다라고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봤대요. 만졌대요. 그리고 그분과 대화했대요. 이게 요한일서의 고백이에요. 이런 그 관계와 교제를 하기를 원해요, 요한일서엔. 그래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 교제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러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을 안아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의 금식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 자, 우리도 이 같은 필요를 가지고 성육신 절기를 맞이하며 금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초림이나 재림이 아닌 성육신 절기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생명의 씨, 그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주님의 영광은 성육신을 은혜를 받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되어 나타날 것, 이거를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을 그냥 보낼 수는 없겠죠. 자, 네 번째, 성육신 금식 절기에 오는 은혜입니다. 자, 첫 번째, 성육신에서 오는 은혜는요, 하나님 나라의 절기에서 취할 수 있는 것들 위에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
그리고 여자, 남자에게, 삭개오, 죄 많은 여인에게 찾아와 주셨던,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 함께하는 것, 그리고 씨 뿌리는 자, 여러분 이런 기초 위에 성육신의 은혜가 하나씩 부어지기 시작해요. 자, 성육신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묶고 연결시켰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안에 성육신의 은혜가 부어져요. 그런데 내가 잘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알아지면 너무나 좋겠죠. 아,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구나. 그런데 이것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성육신의 실제적인 방식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고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연합할 수 있게 돼요. 자,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건데, 자, 두 번째 보면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지죠. 아담과 하하가 사단의 기만과 거짓을 받아들였을 때 사단은 인간 본성에 있는 선한 것들을 왜곡하고 훼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과 계속 멀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혼의 방식으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부분들을 따라가요. 그런 다음에 타락 후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은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멀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어두워지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서로 분리되어서 각자 고립으로 인해 서로 왜곡돼요. 그러니까 생각은 이렇게 가는데 마음은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분리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연합되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고요, 마음에 느껴진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자꾸 하루 씨앗 하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인간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움직여지는 것은 생각인 것 같지만 첫 번째는 마음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 움직여가요. 아이들에게 아무리 잔소리 해봤자 아이들이 변하고 그거 하던가요? 여러분, 안 해요. 남편들에게 아무리 잔소리하고 그렇게 해도 안 변해요. 어떨 때 변하던가요? 이해가 되면 한다고요? 이해 안 해요.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마음을 받아주었을 때 마음이 움직여지고 녹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터치하신다고요. 그래서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 일어났던 거 뭐예요? confession.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고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느껴졌다고요. 예수님에게 느껴지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일어나라 라고 한마디 하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살아있는 사람은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면 어떤 일들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 부분들이 받아들여졌을 때, 내 마음에 그것이 품어졌을 때 움직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묶어지는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데 타락 후에 이것이 서로 갈라지고 왜곡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에도 생각과 마음이 갈라져 있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기도 한데 생각으로는 안 하고 싶기도 하고, 생각으로는 해야 된다는 거 들어서 하는데 마음은 안 따라가는데 하기 싫다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작동하는지를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성육신을 통해 인류를 향한 당신의 생각과 마음과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회복시키시기 시작해요. 성육신의 은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을 계속 회복시키세요. 아, 이거구나. 아, 이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계속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성육신의 신비를 통해 타락 후 끊어져 버린 인류를 향한 신성한 목적과 그 역사가 계속될 수 있게 하셨다. 거기에 밑줄을 좀 그어두세요. 신성한 목적과 그 역사가 계속될 수 있게 하셨어요. 뭘 통해서? 성육신의 신비를 통해서. 성육신의 신비를 통해서. 여러분, 개신교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이 그렇게 역사되는 것이 중요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전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성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성육신의 그 신비는 문을 여는 열쇠, 문고리, 연결점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성령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져서 그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원래의 의미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성육신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생명이 뿌려져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오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요. 그 성육신의 은혜, 그냥 교회 다닌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됐지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고 생명의 일들이 그 사람 가운데, 그리고 내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의 정체성대로 회복되어져 가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라고요. 누구인가를 보라. 나를 포함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시라고요.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뿌려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베드로서 1장 4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영광의 덕으로 아주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약속 주셨다고요.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정욕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찬의 은혜에 참여하잖아요. 피를 나눌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잔을 나눌 때 새 언약의 피니라. 내가 약속 받았나요? 여러분 성찬 받았어요? 그럼 그 약속과 언약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 성육신의 은혜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거기서 흘렸던 물과 피는 그래서 그냥 단순한 물과 피가 아닌 거예요. 새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요, 찢겨진 몸은 우리의 죄된 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계속 우리 가운데 상기시키는 거라고요. 상기시키는 거라고, 다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본래의 인간성, 인성이 회복되게 하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의 원래 인간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을 때 디자인하신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육신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기 시작해요. 자,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보다 더 앞서 있죠. 어떻게 보면 30년 이상, 33년 이상 앞서져 있는 것, 성육신의 은혜.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뭘 시작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빨리 시작하는 게 낫죠. 오순절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이뤄가고 나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말들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은 뭐예요? 20절 말씀이죠. 왜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되죠?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래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왜?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우리가 누구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때부터 시작되는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계속 말씀이 전달되어져 왔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 예수님의 기도가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지고 응답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대제사장적인 기도죠. 요한복음 17장.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2000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은 거예요. 그러면 성육신의 은혜가, 이 은혜도 우리에게 임하겠죠. 그리고 매 해마다 더 깊어지고 더 확장되어져 갈 거예요. 오순절에만 있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 그러면 우리 마음과 더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걸요. 기대하는 마음. 우와, 올해는 하나님 더 어떻게 하실 거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거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지? 여러분, 이 기대함을 갖고 금식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육신의 금식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구속사적인 어떤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오류들이 많아요. 성경의 오류를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인간이 타락한 것은 일부분일 뿐이에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경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데 일부분이고 클라이막스일 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마지막 때에 나타나신 거예요. 왜? 우리와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때를 살아가요? 여러분, 완성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완성의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재림의 때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큼밖에 변화되지 않았는데요, 이만큼밖에 회복되지 않았는데요, 너 물을 줬니? 씨앗을 뿌렸니? 네가 돌봤니? 그러면 나의 역할은 이 세대에 충분한 거예요. 내 때에 못 볼 수 있어요. 내 때에 못 볼 수 있다고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하루 씨앗을 보는 것처럼 그 성무 일과로 말씀을 나누는 교회들이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때에 이것들이 완성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씨 뿌리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라게 돌봐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초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각자의 싹을 주신다고요. 각자의 그 분량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열매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것을 못 봤습니다,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자그마한 것들이라도 움직여 주님의 마음에 반응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이슈라고요. 더 중요한 이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육신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들을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다섯 번째, 성육신을 기다렸던 이스라엘도 메시아가 기적적인 방식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의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예언이 선포가 됐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는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뭐 할 수 있죠?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하신대요.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재림의 때를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 수 있어요? 기다리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마지막 때에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다리래요? 열처녀의 비유를 주세요. 뭘 들고 있어야 돼? 등불을 들고 있어야 돼. 또 한 가지 뭘 준비해야 돼? 기름을 준비해야 돼. 그러면 등불,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빛,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기름은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래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내려올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며 예수님 오셨습니까? 신랑이 어서 오십시오 라고 웰컴할 수 있어요. 웰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해석되지 않고 풀어지지 않으면 등불이 뭔지 횃불 들고 서 있겠죠. 횃불 들고 마지막 때 막 지구 멸망 드라마 보고 외계인이 침공한다 그러면 웰컴 UFO 막 이렇게 갖고 들고 옥상 맨 끝에 올라가 갖고 횃불 들고 막 후레쉬 비추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모티브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나 봐달라고 불 펴놓고 웰컴. 여러분, 지금 그 얘기 아니잖아요. 모른다고요,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꿰어지기 시작해요. 연결되어지기 시작해요. 성육신의 은혜를 기다렸던 사람들,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던 사람들은 말씀 안에 그 일들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시몬과 안나였어요. 마리아였다고요. 엘리사벳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지금 찾으세요. 성육신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아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육신의 새로운 시즌을 또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금요일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남는 부분들은 어느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지금 이 몇 가지 포인트를 나누는 가운데 여기에 계속 머무르게 된다 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그 장면에 머물러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육신의 은혜는 모두에게 기적적으로 새로움으로 생명의 씨앗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던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어디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십시오. 생명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시즌들을 보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거죠. 자,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이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그리고 당신의 신비 가운데서 밝혀주시고 계시해 주신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성육신을 이해하기 위해 당신의 도움과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위대한 신비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가 당신에게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하소서.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의 신비들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소서. 이 신비들을 우리 앞에 여시고 펼쳐놓으사
맛보게 하실 뿐 아니라 그것에 따라 살아도록 하소서. 또한 이 세대에서 당신과 당신의 구원을 정말로 절실히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기도를 좀 붙들고 잠시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